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내려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내려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 축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화면 올려주고요. 귀신 축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말을 잘 안 해요. 그죠? 기도할 때 가끔 언급하긴 하는데 귀신에 대한 말을 잘 안 합니다. 또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 시험 될까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고, 그죠? 귀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방언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귀신도 내어 쫓아야 돼. 아멘. 자, 오늘은 귀신 축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강한 축사권이라고 합니다. 축사권. 축사라는 말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귀신 축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축사를 하셨어요. 그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귀신은 내어 쫓으셨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이 병고침의 사역과 더불어 귀신 축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만 귀신이 있었냐? 지금은 귀신이 없냐? 지금도 귀신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드러내면 쫓아낼지 아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귀신도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귀신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더러운 영으로, 악한 영으로 나와요. 물론 다른 성격의 영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악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의 성질은 더럽고 악하다. 깨끗하지가 않고 선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장사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자식들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고 직장 잘 가게 해주는 그런 귀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고사도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 좋은 귀신도 있지 않냐고. 좋은 귀신은 없어요. 마귀가 미끼를 놓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좋은 귀신 없습니다. 선한 귀신 없어요. 다 악한 귀신이에요. 자신을 가릴 뿐이에요. 위장한다고 하죠. 위장해서 선한 척, 우리를 복주는 척, 장사 잘 되게 하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출세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자입니다. 마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 아닙니까? 그죠? 사단 마귀. 자,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야. 병도 낫고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고서 돌아왔어요. 17절 이하로 보면 제자들이 기뻐해서 막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 아멘.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주님도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지간한 귀신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나가요. 근데 이 교활한 영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교활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센 영들은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돼요. 왜 안 나가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귀신이 들린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둘러싸고 막 귀신을 쫓겠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방언도 말하고 막 하면서 막 귀신 쫓으는데 그 여자 청년은 그걸 보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그 여자 청년을 통해서 웃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랬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고 있더래요. 귀신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센 영이에요, 센 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영이 나가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 이런 유라는 것은 이 귀신의 종류를 말해요. 센 귀신은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집안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도 우상 깎아 만들어서 팔던 장사로 전승에 내려오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지금 우리 갈대아 우르는 바로 이라크 지역인데 그 우상 섬기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불러내신 거야. 룻을 모압 민족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귀신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은 그 집안에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 영이에요. 귀신은 죽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타고 내려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아주 깊어.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귀신이야. 그냥 몇 년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은 막 흔들어가지고 쏙 뽑아져 버려요. 그죠? 뿌리가. 그런데 이 수천 년, 수백 년을 묵은 이 영들은요, 안 나오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주님도 말씀하기를 기도와 금식을 해라. 기도하고 금식해라. 그래야 나간다. 아멘.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랬냐 보니까 그 여자 청년에게 음란의 귀신이 있었던 거야. 음란의 귀신이. 음란의 귀신. 음란의 귀신이 있으니 그 주변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쫓아내주겠다고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 웃고 있는 거야. 음란의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 여성 사역자가 들어가서, 남성이 하지 말고 여성 사역자가 들어가서 따로 꾸짖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도 분별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 아멘.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다 이거예요. 왜 귀신이 방언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원래 방언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는데 이 영들 가운데는 또 이 센 영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 깊이 내려지는 그 뿌리, 칡뿌리 여러분 본 적 있죠? 칡뿌리 여러분 보면 어때요? 예전에 칡즙 같은 거 짜줄 때 보면요, 칡뿌리를 이 니엇가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보여줘요. 그 뿌리가 막 이렇게 커요. 그런 뿌리를 내렸던 집안에 그런 뿌리와 같은 귀신이 있으면 얼마나 안 나오지. 칡뿌리가 여러분 켜집니까? 잘 안 켜지지. 잡아 당긴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집안의 역사하는 영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축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 귀신을 쫓아야 돼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꼭 하나님께 물어봐요. 전쟁터 나갈 때 다윗이 그냥
싸움터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물어봤어요.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지금 치러 가리까 말리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항상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고 싸우러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가 있고 약속을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사람의 속 내지 겉에 붙어있는 귀신에게 명령을 하고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영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아멘. 사람의 영 안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몸과 이 생각, 감정에도 붙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세게 들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보면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달라.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 눈을 통해서 봐요. 그 사람 몸을 주장해가지고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또 움직이기도 해요, 귀신이. 이건 완전히 귀신 들려버릴 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빙의 현상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귀신이 확 들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귀신이 그 사람 눈을 통해서 보고, 귀신이 그 사람 귀를 통해서 듣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그 사람의 몸을 어거해가지고 막 행동한다니까요.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 속, 귀신이 누르면 병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누르면 병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랬어요. 마귀가 눌러버리면 병이 와요. 또. 모든 병이 마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죠?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머리버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가 먹어버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몸에 장애가 생겨버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누가 보면 13장을 보니까 어때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던 18년 동안 살던 여인도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귀신 쫓아내주니까 허리가 쫙 펴져버렸어. 아멘. 그래서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병들이 귀신 역사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눌러가지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할 부분은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에 의한 것이면 귀신을 내쫓아야 돼. 아멘. 근데 귀신이 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간질도 그래요. 간질도 여러분 거품을 입에 물고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쓰러지면은 몸을 떨면서. 간질도 뇌에 이상이 있어서 간질이 오는 증세가 있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간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는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귀신 역사는 쫓아내야 돼요. 기도와 금식으로.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쫓아내야 돼.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도 없는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 주문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 명령하고 지시하고 고백할 때에 보혈의 능력도 강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 주문이야? 부르면 나타나게? 아니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처럼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외치며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귀신 축사를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다루는 법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하도 요즘 세상에는 요즘에는 귀신을 쫓아내질 않아. 뭐 귀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민폐 끼치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사는 것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있다고 하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귀신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애가 며칠 전에 꿈을 꿨다고 하는데 자기 방에서 자는데 공부하다가 자는데 이만한 지렁이가 사람 키만한 지렁이가 서 있더라는 거야. 그 지렁이 아니라 뱀 아니냐? 그렇지. 쫓아내야지 그러면은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지. 예. 이거 웬 지렁이냐 이러면 안 되지. 그 뱀이 널름널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지렁이라고 말한 거야 얘가. 쫓아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묶어버리고 쫓아버려야 돼. 아멘. 저도 이사 가게 되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사 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한 4시 5시 된 것 같은데 어둑어둑해요. 근데 눈을 뜨려보니 방 앞에 시꺼멓게 서 있는 거야. 이사할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돼. 거기에 죽음의 영이 머물 수도 있고 거기에 질병 갖다 주는 영이 머물 수도 있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영도 있을 수 있어요. 쫓아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 갈 때 성경부터 딱 펴놓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혈 찬양 틀어놓고 아멘. 주여도 외치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 집안에 달라붙어 있던 영들을 내가 쫓아버리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모시는 거지. 하나님만 섬길 우리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경험들이 없어. 그냥 그 경험들이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경험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귀신도 못 쫓아내면 어떡해.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는데. 아멘. 아멘. 우리는 귀신을 능가하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겠어. 아멘. 영권이 없거나 약하면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종로를 섭니다. 교회 다녀도 영적인 권세를 제대로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귀신한테 당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근데 약하면은요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를 담임하는 작은 교회인데 담임하는 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출신의 전도사님이신데 개척을 하신 거야.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이 귀신 들린 여자 청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귀신을 쫓아주다 보니까 이 센 귀신들은 바로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예전에는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이제 기도원이죠. 기도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러면서 쫓아내주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대요. 야, 너 거기 앉아. 너 저기 갔다 와. 조용히 좀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반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들을 때에 아이고 전도사님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성도한테 착하게 해야지. 아무리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선하게 돼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좀 너무 심하다. 너 거기 앉아. 기도해. 너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길래 제가 하는 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집사 때 그랬대. 집사 때 가보니까 전도사님이 나가자 그 여자 청년이 기가 확 살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처음 온 자기한테 저기 있는 빵 가져와. 그리고 너 물 떠와. 그러던데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네. 물도 떠오고 빵도 가져오고
그리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자기한테 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시키는데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자 청년한테 그렇게 기를 뽑혔대. 왜 그랬겠어요? 귀신이 귀신인 줄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전도사님이 오더니 너 지금 뭐 했냐? 그래서 너 일로 와. 그래서 귀신 들린 청년한테 너 앉아. 왔다 갔다 하지 마. 기도해. 그러니까 또 다 기가 죽더니 딱 거기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용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서 말을 해주더랍니다. 내가 집사님 내가 이 청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청년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 안에 역사는 영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반말한다고 시험 들지 말아라. 이 청년 안에 지금 영이 있다. 영이. 근데 이 청년 안에 그 귀신을 내가 쫓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청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해주랍니다. 귀신이 여러분 알아봐요 사람을. 여러분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귀신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당해. 알겠어요? 예. 당장에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도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다가와가지고 뭐 뭐라 하면은 막 움츠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증상을 확실히 알았으면 쫓아내줘야지 하면. 제가 신기동 살면서 우리 앞에 건물에 이 무당 점쟁이 아줌마가 할머니가 살았어요. 잠깐이지만. 근데 한 번은 저하고 마주쳤어요. 저를 유심히 보더라고. 나도 똑바로 봤지.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나도 똑바로 봤지. 별말은 안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에게 이렇게 사주되어서 쓰여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은 강하게 대적해야 돼. 아멘. 사람의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반드시 해주되 그 영은 내쫓아야 돼. 아멘. 그래서 얼마 못하고 거기 떠나더라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이 없으면 여러분 약하게 되면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종로도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신한테 당한다니까. 그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거의 이런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경험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기도 하죠. 요즘에 책들도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마음의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산기도를 갈 뿐만 아니라 무덤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 여러분 무덤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상상돼 있습니까? 무덤 고봉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 고봉 위에 올라가서 시커먼 밤에 그 담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두렵고 무서우면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 그죠? 담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너 나한테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딱 알아봐요. 귀신이. 여러분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벌써 떨고 있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있고 막 겁이 나 있는데 귀신이 나가겠냐 이거야.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도 안 나가겠다. 그죠? 나한테도 안 나가겠다. 벌써 너는 나한테 이미 지는 성향으로 나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죠?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고 기도하여 심령이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님도 성령 충만하셨어.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못 당해요, 여러분. 일개 그런 약한 귀신들이야 어지간해서 내쫓을 수 있겠지만은 집안 내력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온 귀신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 그거는 기도와 금식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 세대들은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한 거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귀신 내쫓은 거야. 자,
뭐 여러 축사 사역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여러분 뭐 이거는 뭐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축사 귀신을 내어쫓을 때 명령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영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잖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는 막 기도원 원장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때려. 사람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이 웃어. 왜? 귀신이 하나도 안 아파.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때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역사는 영을 꾸짖어줘야 돼. 그래야지 막 사람을 때려가지고 막 멍이 들게 하고 막 심할 때는 막 사람을 죽게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형사 입건됩니다. 사람 때리면 안 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붙어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낼 때는 이제 귀신 쫓는 일할 때는 남성 사역 때는 남성에게 좀 좋고 여성 사역 때는 여성에게 사역하는 것이 윤리적이죠. 자 넘겨주세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쓰레기 같은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죄와 상처가 많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로 여러분 이렇게 쓰레기처럼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처 그로 인한 그런 마음의 미움이나 원한이나 용서치 않은 마음이나 또 상처로 인한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야.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뒷구절이 바로 그렇게 나와요. 마귀가 틈 탈 수 있다 이거. 분을 내어도 우리가 분이 날 줄 안 나요. 인생 살다 보면은 자식한테도 분이 날 때가 있고 마누라한테도 남편한테도 분이 안 날 때가 있지 그죠? 다 있어요.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이 왜 안 나겠어? 똑바른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왜 없겠어요? 다 있지. 분은 다 있어요. 그죠? 분은 나요. 말 안 듣는 자식한테도 분이 날 때도 있고 정말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도 분이 날 때가 있는데 아이고 뭐 분이 왜 안 나요? 분은 날 수 있어.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봐요.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어와. 오해, 불신, 원한, 오해된 생각들, 왜곡된 그런 생각들이 막 마귀가 막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막 분이 막 폭발하는 거야.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정적인 쓰레기들이 많아요. 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악한 영은 내어쫓고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 건강도 지키고 우리 영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귀신 들린 그런 증세를 가진 이들이 가족들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지금 많이들 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다 들어가 있어. 병원에. 정신병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신병원 많아요. 정신병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환자들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간 분들도 많지만 어둠의 영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축사해야 돼요. 근데 귀신 축사는 어디서 해야 돼요? 무당이 해줍니까?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유 무당한테 구답은 났는데 식김굿을 해야 된다. 여러분 더 강한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잘 아시길 바랍니다. 무당 찾아가거나 여러분 사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가 하면 더 강한 센 귀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약한 그 괴롭히던 그 귀신을 제압게 하고 더 센 귀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무당 굿 3번 하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굿 3번 하면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멘. 정신질환도 그렇고 귀신 역사도 그렇고요. 자, 하나님이 쓰셔서 영광 받으실 사람들을 귀신이 알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영의 역사를 접하고 또 이렇게 빙의 현상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 빙의 현상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정신병동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이 워낙 세상에 지금 이 마귀가 귀신들이 보이지 않을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빙의 현상이 많단 말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포츠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막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박수가 된 사람도 있고 멀쩡하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성령께 내가 주장되어야지 다른 것에 내가 내 인생이 주장돼 버리면 귀한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귀신 들린 이들은 자주 성령 충만한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냥 평상시 예배 들어온다고 귀신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곳으로 와야 돼. 아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설교 한번 하고 성가대 노래 한번 하고 헌금하고 축도 한번 하고 그냥 가는 교회는 귀신 안 나가. 귀신도 종교 집회하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요 회당에 마가복음 1장 2장 보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었는데 회당이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야 교회당이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곳이야. 근데 귀신이 가만히 들어와 있었어. 그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분별해냈으니까 귀신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 교회 쉽게 말해서 회당을 왔다 갔다 귀신이 없는 척하면서.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 귀신도 내가 쫓겨나가는 거지 종교 의식에 간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 말씀 듣고 내 영의 상태를 점검도 하고 그래야지 나도 살지. 아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귀신 들린 이들은 자주 성령 충만한 기도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하루에 막 3번, 4번씩 막 예배를 드리는 거 즐거워해야 돼.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원을 많이 갔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런 복지가 잘 돼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 다 수용해버리잖아요. 건물로 다 가족의 동의하에서 막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형편도 안 됐고 나라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 집안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 믿는 가족이 있었으면 기도원에 데려가서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 참여시키고 기도를 받게 하고 또 찬송도 뜨겁게 부르게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료받았다고. 할렐루야. 자, 많은 질병의 원인이 죄를 통해 마음의 상처, 미움, 분노, 화, 용서치 않음, 원한, 우울함 등을 통해서 귀신이 틈을 타요. 그래서 이것이 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증상이 올라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육신도 병들게 돼요. 나중에는요. 왜냐? 마음이 병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가요. 마음이 건강하고
환하고 밝으면요 육신도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왜 좋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좋냐?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육신도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일고 있고 화가 나고 화병이 있고 남을 용서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품고 살고 우울해봐. 필연히 병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살면은요. 네. 그러면 왜 병이 오냐?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먹잇감이야. 귀신의 먹잇감. 먹잇감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프리카 여러분 그 대륙에 뭡니까? 그 들짐승들 있잖아요. 사나운 들짐승들, 그죠? 뭐 이렇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짐승도 있죠. 그런 짐승들이 막 물어 뜯는 걸 보시라고. 먹잇감이 있으니까 달라드는 거야. 막 개떼처럼 막 달라들어가지고 물어 뜯잖아요, 막,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죄가 있으면요, 이 미움이나 분노, 화, 용서치 않은 마음, 원한, 우울함 이런 마음이 막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귀신이 달라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귀신이 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성경에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모든 지킴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육신도 병들게 되고 귀신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숨은 죄가 있어도 회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적 치유인 거예요. 이게 내적 치유. 내적 치유. 그런데 이거 처리하는 게 내적 치유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서러운 마음에 열등의식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분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걸 알고 절대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항상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항상 대하셨잖아요. 그죠? 질병 치료의 은혜를 받았거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중병 환자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죠?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나쁘게 평하는 걸 아시고 주님이 잠깐 숨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무언가 주님과 그 사람이 아는 죄가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또 기도를 많이 하여 큰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어도 뭐 부흥에 참석하고 집회 참석해가지고 기도를 어지간히 했어요. 그래서 큰 능력과 은사를 경험했어도 매뉴얼, 안내 지침서가 없으면요 그 귀한 은사와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요 은사를 받았어. 부흥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도 이런 매뉴얼이 있잖아요. 안내서가 있잖아요. 안내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